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경 속에 있는 진리를 탐구해보는 기독교 강요 시간입니다. 오늘은 주기도문 중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가운데서 우리와 하늘이라는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우리 아버지라는 이 호칭은 우리와 교우들과의 관계를 확립하면서 동시에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립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우들과의 관계를 만들어내신 것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택한 백성을 자녀로 삼으시면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므로 너희 서로는 하나님의 동등한 자녀로서 믿음의 형제들이고 가족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 아버지가 아닌 우리 아버지라고 하셨습니다. 한국 문화에서는 사실 별로 대단한 의미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한국 사람들은 늘 우리 집, 우리 아빠, 우리 차, 우리 미래, 우리 학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서양의 문화에 있어서는 나가 아닌 우리라는 것은 특별한 개념이죠. 서양은 내 집, 내 아빠, 내 자동차, 내 미래 이렇게 주로 나로 출발하니까요.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면서 우리와 나와 우리의 차이를 모르실 리는 만무하고 여기에 우리라는 아주 그 짧은 단어를 넣으신 이유는 성도를 한 아버지 아래 한 교회로 묶으신 것입니다. 그 분열이나 경쟁이나 시기가 질투가 아니라 한 아버지 아래 한 자녀들로 부르셔서 연합, 그리고 격려, 인내, 참고, 기다려주고 바라봐주는 그런 공동체로서 만들어내신 것입니다. 율법을 잣대로 정죄하고 편을 가르고 서열을 만드는 그 기존의 유대교와는 전혀 다른 하나님 백성들이 어떠한 모양으로 서로 만나고 어떠한 모양으로 서로를 대하고 바라봐야 하는지를 이게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우리 아버지라는 이 한 단어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가족, 우리에게 부탁한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한 애정을 품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도는 우리 주께서 그의 나라와 그의 가족 사이에 이루어 놓으신 공동체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어야 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에도 신경을 써야 되지만 특별히 믿음의 가족들에게 선을 행하라 하는 말씀이죠. 성도는 사실 모든 사람들이 잘 되기를 바라야 하고 또 격려해야 합니다. 이게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나아가 특별히 부르신 공동체, 믿음의 가정들에게 특별한 애정을 쏟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마땅하다 하겠습니다. 실상은 근데 굉장히 어려운 현실입니다. 한 형제끼리도 다투고, 굉장히 서로 죽이고 하는 게 인간 아니겠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의 자녀들 중에 가인과 아벨도 가인이 형이 아벨을 죽였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거든요. 이게 참 인간 안에 있는 잔인함이 얼마나 큰가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죠.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고 달려들고, 야곱은 그거를 피해서 도망을 가고 하는 걸 보면 이게 참 형제라고 해서 다 형제가 아니고 참 쉽지 않은 문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도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안에 한 자녀로 부르신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과 현실은 굉장히 동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념과 이상은 굉장히 높지만 현실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다. 그래서 성도를 성도되게 하는 것은 결국은 용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건을 나누어 쓰고 하는 유무상통보다도 간슬개를 다 내주는 어떤 크고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들이죠. 용서, 기다림, 내 들보를 보고 남의 티끌에 눈을 감아주는 그런 것들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자녀, 한 공동체를 만드는 길입니다. 뜨거운 사랑이나 재산을 다 나눠주는 그게 아닙니다. 그거 감당할 만큼 인간이 그렇게 위대하지 않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한편으로서는 조금씩 주님의 가르침을 가까이 가는 것이고, 그러나 실상은 내 안에 있는 그 죄의 본성을
발견하는 과정, 이제 거기에서 십자가 지는 갈등이 길이 생기는 거죠.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과 멀리 떨어져 있고 적합하지 않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게 정직한 자기 발견입니다. 그래서 세리의 기도가 위대한 기도인 이유는 세리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기도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정직한 사람의 기도의 결정판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자기 자신을 가르쳐서 죄인 중에 괴수고, 내가, 가장 못난 자다 하는 그 고백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충성되이 살리면 할수록 그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게 그 반대라는 사실을 바울이 봤기 때문이죠. 반대로 바리새인들의 기도가 위선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율법을 가까이 하고 살면은 분명히 기도의 자세는 그 세리와 같이 나와야 되는데 반대가 됐으니까 그거는 위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책망하신 이유는 그들의 삶 자체, 구제를 하고 금식을 하고 그 다음에 금식을 하고 11조를 하고 부모에게 공경하고 이런 게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건 마땅히 좋은 것이고 모든 성도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삶이 그렇게 나가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를 드러낼 때 있어서는 하나님, 내가 선을 행하고 금식을 하고 구제도 하고 부모도 살았지만 여전히 내 안에 있는 것은 참 이 짐승의 마음입니다. 이게 이제 나와야 되는 건데 그런 회개가 없었던 거죠. 그 다음에 하늘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했는데, 하늘이라는 말의 의미는 특정한 장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솔로몬은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그를 용납할 수 없다. 하늘은 그의 보좌요, 땅은 그의 발등상이다 하는 이런 말씀들은 어떤 하나님께서 특수한 공간 내에 갇히신 것이 아니라 만물에 편만하시다 하는 것. 편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우주 만물 가운데에 계시고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 안에 계시고 안이 계신 곳이 없는 그 눈길을 피할 곳이 어디도 없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손길이 미친다라는 의미라고 할 수 있겠죠. 부모가 집을 지을 때는 그 구석구석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도 모를 것 같은 창고의 구석에도 뭐가 있는지 부모는 압니다. 어릴 때 부엌에 딸려있는 광이 있었습니다. 옛날 집들은 그렇습니다. 그 부속 창고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안에는 이제 김치단지부터 시작해서 음식들, 그리고 요리 부자재들, 양념들이 있습니다. 불도 없고 어두컴컴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한 번은 광에 들어가서 뭐 가져와라 하면은 할 때 저 끝에 있는 왼쪽에 구석에 있는 작은 똥똥한 단지를 열어보면 거기에 소금이 있고 그 옆에는 간장이 있고 가지고 와라. 안 봐도 다 알죠. 왜? 본인들이 거기를 짓고 그것을 두고 그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하나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 하는 의미는 어디에 같이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 속속들이 다 들여다보고 알고 계신다. 섭리하신다. 다스리신다. 주관하신다. 하나님의 손길이 편만하게 모든 것에 미쳐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늘이란 뜻은 하나님의 높고 위대한 영광과 동시에 세세하고 자상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확고한 그 변함없는 믿음의 대상으로서 사랑과 경배와 경외의 하나님으로서를 표현한 것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말씀입니다. 요약을 했죠. 요약을 하면은 아버지라는 이름이 우리의 눈앞에서 그려주는 하나님은 우리가 확신을 품고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자신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확신을 품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확신을 품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누구든지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데에 주저함이 없도록 하시기 위해서 다정한 이름으로 우리에게 신뢰를 주셨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여러분 가운데 저 길가에 가는 이들을 어느 힘들고 지친 누군가를 붙들고 그의 아버지가 되라, 그를 양자로 삼으라 하면 시 맞을 자가 있을까요? 아마 어려울 겁니다.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을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아버지로 부르도록 허락하신 것만큼 복된 일은 그래서 없다. 그 이름 하나만으로도 그 안에 확신이 있고 언제나 나아갈 수 있는 너그러운 하나님의 품이 있고 따뜻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는 재판정이 아니죠. 재판정에 서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동구 밖에서 기다리시는 따뜻하고 인자하고 넓고 온유하고 다정하신 품으로 우리를 기다리시는 아버지를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믿어야 한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한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먼저 하나님이 잊지 않으신다 하는 것을 확신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어디서 오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에서 옵니다. 그 아버지 되심의 넓이와 깊이를 우리에게 보이신 것이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하는 말씀들은 어떤 원칙이나 비밀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가르침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의인이라는 의미는 그 윤리적, 율법적 오점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들, 믿음으로 구원 얻은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가 되는 것이죠.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할 때에 여기 의인은 생활에 그 흠결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인의 간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 그들을 의인이라 합니다. 결국은 아브라함이라든지 요셉이라든지 야곱 이런 사람들이죠. 다윗과 같은 애들, 얼마나 다윗과 같은 사람들 얼마나 많은 참 상상할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인이라 부르시는 하나님 부르신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근거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하늘에 계신 그리고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기꺼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또 마땅히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공동체가 되었으니 서로 인내하고 귀히 여기며 자녀다움으로 서로를 대하는 신앙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율법이나 어떤 세상의 그 정죄나 판단자로서가 아니라 한 형제된 사람들로서 서로를 만나고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